정정하는데 출석교인 5,000명이 아니고 등록교인 5,000명, 등록교인 6,000명 그렇게 하시면 출석교인은 대단한 겁니다. 여기는 가장 어려울 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향처럼 마음처럼 생각하는 곳이고, 벌써 우리 홍 목사님이 한갑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새롭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실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전 모습은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이 망가져도 이 정도로 망가진 적은 없는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옛날에 직업이 뭐였는지, 무슨 얘기인지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지만, 하여튼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서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귀신 한 귀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7 귀신 들려서 벼랑 끝에 서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 마리아죠, 똑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 죄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 그런데 옛날에 여자 보고 죄인 그럴 때는 거의 100% 창녀입니다. 그런 여자를 향해서 성경의 기록이 창녀해 놓지 않고 죄인 그랬지만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여자, 어디까지 망가졌다고 봐야 돼요? 정신도, 생각도, 환경도, 처지도, 육신도 완전히 망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오늘 여선교회 회원들, 여기 에스더, 드보라, 에스더, 수산나, 난 굉장히 나이 먹으신 여선교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린 분들이군요. 아주 싱싱하신 분들이십니다. 이게 남자도 망가지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자의 처지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그 상황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으니 예수님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봤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을 못 떠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주님. 제가 대천중앙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읽어달라고 그래서 읽었는데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이름이 성은 배시고 이름이 창자야. 그러니까 배창자 권사님 하고 내가 불렀더니 와 하고 웃어. 나도 웃기지만 참았지. 꾹 참고 그 소리 안 들리는 척하면서 읽었어요. 두 번째 시간에도 또 배창자 권사님은 난리가 났어. 그대로 아무 소리 않고 또 읽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랬더니 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시는 강사님마다 배창자 권사님 그러니까 웃으니까 어이 배창자 권사님 어디 계셔? 좀 일어나 보시라고 꼭 그러셨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르다고. 왜냐하면 내 부목 1호 부목 목사님이거든.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실은 나도 무서운데 간신히 참았어. 근데 솔직히 배창자 권사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마침 2층 계단에서 내려오시는데 키가 요만한 할머님이야. 저분이 배창자 권사님이라고. 아 그래 나도 신기하게 보았지. 세 번째 시간이 됐어요. 배창자 권사님께 또 웃어. 야, 1시간도 안 빼놓고 교인들은 재미있나 봐. 내가 딱 하고 쳐다봤더니 벌써 목회를 몇 년 했어요. 딱 보면 교인이 눈에 다 들어오거든. 눈을 딱 쳐다봤더니 요 바로 정중앙에 하나 둘 셋째짜리 저 가뜩이에 배창자 권사님이 앉았어. 근데 딱 쳐다보니까 배창자 권사님 그랬더니 와 웃는데 이 어른이 그걸 듣더니 빙긋이 웃어요. 그 짧은 웃음 속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다 극복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때는 연애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저보다 연세가 한참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예를 들어서 선을 본다고 생각해봐. 서로 남자가 만났을 거 아니야. 소개시켰을 거 아니야. 이름이 배창자입니다. 이야, 그거 어떻게 이겼을까? 나는 이름이 이철, 맑을 철자예요. 철학할 때 쓰는 철자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내 친구들이 뭐라 한 줄 알아? 이철, 저철, 강철, 개철 이러고 그래서 놀릴 게 없어도 놀릴 걸 만들어지는 시대야. 장난감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왜 이름을 배창자로 지었냐고. 이 이름 때문에 이 여자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그러나 그 많은 시절을 지나면서도 이 어른은 이미 이제는 극복해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이름 하나도 짐이 되는데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 그 인간은 누구로부터 고침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받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불안을 잠재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바른 길을 걷도록 하실 새로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은 이 여자가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무덤에 묻혔다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찍 먼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벌써 그 음성이 기억되고 쳐다보며 라보니 선생님,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손으로 붙었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반가워서 쫓아와서 꽉 껴안을까 봐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성경을 집에 가서 읽고 또 읽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온전히 주님의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천국을 자신만의 천국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 아버지만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만이 아니요 너희의 하나님, 내가 있을 곳만이 아닌 너희도 있을 곳, 이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 길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뜨리는 무서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역대 어느 종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제일 첫 번째가 다원주의야.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종교는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하는 길이 되니까 이 종교도 똑같고 저 종교도 다 똑같다. 언젠가 내가, 지금 여러분 누구라고만 아셔요. 유명한 스님하고 종단 간의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는 7대 종단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갔더니 절 보고 그러시더라고. 대놓고 나도 부처를 버릴 테니 목사님도 예수를 버리시오. 우리는 다원주의입니다. 그 내가 그 정면으로 보고, 스님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당신네 종교를 미워할 리는 없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이 본질을 버리면 당신들은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버리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과 대화가 되는 거야. 이 다원주의가 무섭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두 번째가 동성애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시키질 않았거든. 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제3, 제4의 성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요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미국 유럽서부터 남녀 화장실이 없어지고요, 공용으로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올해 벌써 몇 번 나갔다 왔는데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은 남자인데 오늘은 내가 여자 같다 그러면 여자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계속 평생 되는 게 아니고 다음날 내가 남자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또 남자가 돼.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보이도록도 그렇게 창조하셔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창조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40몇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출산율은 24만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1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나 창조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확실하게 종과 종이 바뀐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돼지는 돼지였지 돼지가 소가 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가설일 뿐이고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모든 종류가 다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진화론이 가설일 뿐이고 자신도 분명히 이게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세상에서는 이게 진리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론과 정면 부닥치면서 성경 자체를 자라가며 부인하도록 만드는 사회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며 그냥 읽기만 해도 나의 아버지신데 그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곧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은 죽음에 대한 근심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본래 왔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전환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지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는 그의 인생은 추억하며 사는 인생, 뒤를 돌아보며 사는 인생이 될 텐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뒤를 보는 인생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희망의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 희망은 영생에 대한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요. 살리시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여기 안 계신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를 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걸리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이해가 돼. 이해가.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죽지만 다시 산다. 아멘이잖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부분에 걸려. 왜? 사람들을 보니 다 죽거든. 왜 쳐다봐요? 다 죽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부분은 죽어도 살겠고는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을 설명한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 1서 5장에 가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영생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영생, 살아도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언덕을 넘어간다고 땅을 걷지 않는 게 아니듯이 그것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과정이라고요. 이게 요한복음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지? 나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지? 추억하며 살 텐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항상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미래에 시들지 않은 희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았습니까? 왜 쫓겨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기 계시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자, 세계를 돌아보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미 종교 다원론에 동성애 문제에 다윈의 진화론에 침몰돼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미 무너져서 교회가 맥을 잃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한국마저 무너지면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기 집회 마치고 빨리 올라가야 될 이유가 내일 아침에 국가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국가 조찬기도회가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조찬기도회가 아침 절 보고 5시까지 나오래. 새벽 5시까지. 그러면 우리 집에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40분 걸려.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서 눈곱 띄고 세수하고 그러냐고. 여기서 올라가면 몇 시 도착할 거냐고. 그런데도 이번 조찬기도회는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러냐? 연태까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특별 기도를 하는 순서에는 거의 목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내일 아침에는 특별 기도에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제일 먼저 나와 기도할 사람이 합창의장인 김승겸 대장이 나와서 특별 기도를 해요.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도해. 또 국가 원로회의 회장이신 이심 장로님이 기도해. 그리고 마음 아팠던 참사, 이태원 참사를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기도해. 연태까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했지. 합창의장이 나와서, 대장이 나와서, 장관이 나와서 기도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무너졌던 게 교회였어요. 10,000명이 들어가는 장소도 19명, 100명이 들어가는 장소도 19명. 그래서 제일 많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게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무너지도록 놔두시진 않는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세계의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 주일 저녁 예배 있는 나라 찾아봐요. 새벽기도 있는 나라 어디 찾아보란 말이에요. 금요 심야기도 있는 나라 찾아보라고. 아직도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남아있어요. 지난달에 케냐에 갔더니 케냐에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케냐 감리교회 감독이 12명이나 있어요. 만났어요. 한국교회 기도원 좀 가서 보고 싶다고. 한국교회 통성기도하는 거, 새벽기도 하는데 좀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한국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돼.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모이는 교회, 수요일 모이는 교회, 그리고 구역회로, 속회로 모이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교회, 금식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워서 그랬지만 이제는 새로운 선교적 희망을 갖고 해나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군산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실 때 장년이 300명 그리고 교회 학교가 100명이었대요. 지금 장년 출석 교인이 1800명, 교회 학교 출석 1600명. 뭔 얘기를 하면 놀래기를 해야 얘기를 할 텐데 놀래지를 않으니.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제가 찾고서 금방 읽었어요. 읽어보니 교회 부흥하는 데는 왕도가 없어. 교회 학교 부흥하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단 말이에요. 결론을 딱 보니 우리는 목회,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해봐서 알아.
책을 다 읽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재정을 거기에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모든 관심을 교회 학교에다 둔 거야.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모든 관심을 어른들한테 두었어요. 어른들한테 두어서 어른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문제예요. 지금 감리교회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재정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도 충성스러운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애들이에요. 이제는 방향을 아이들한테 돌려서 거기다가 집중 투자하고 거기다가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430명이래.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래야만 아이들이 크지 어른이 간섭하면 안 돼. 애들한테 맞는 젊은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그냥 전적으로 밀어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결론이 그거야. 방법이 없어. 이제는 우리한테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관심을 거기다 두고 거기를 지원하고 거기를 밀어주고 거기다 투자하고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이제 우리는 믿고 가요. 기도하는 대로 가요.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마리아한테 물었어요. 마르다한테. 제가 보니 교회 부흥은 좋은 지식이 있어서 교회 부흥되는 게 아니야. 믿어야 부흥돼요. 믿어야 체험해요. 믿어야 경험해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 없는 소리만 해대고 그러니 아는 소리만 해대니 교회가 죽잖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잖아요.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안 된다고 지금은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지금보다 예수님 시대는 더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묻는 건 딱 하나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느냐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헌신자들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